가지고 그 마음이 달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일부터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 3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말입니다. 이상하군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 쭉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설명을 합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장 6절부터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하다. 야곱은 더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이해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것과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 잠깐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잠깐 한 400년 이렇게 잠깐 내려갈 거다. 거기에서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어디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 세겜을 비롯한 그 지역의 일대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계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왕과 왕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하던 계약의 장면이죠. 그거 분명히 하겠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반을 갈라놓은 동물처럼 상대방이 죽여도, 약속을 어길 때 죽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하신 약속은 땅 주고 자녀 주고 자손 주고, 그 땅은 여기 땅이고 수많은 인구를 끌고 자손을 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심지어 요셉에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주신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속. 그들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결국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정신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원래대로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모세가 대단히 뛰어나거나 대단히 능력이 있거나 뭐가 그럴듯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냥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다. 선택한 사람. 그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고자 시작하신 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가데스 바냐에서 딱 멈춘 다음에 한번 가봐. 어떤지. 갔다 오더니 12명의 정탐꾼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너무 좋아요. 땅은 좋고 땅은 멋지고 200만의 인구가 살기에는 더 없이 좋은 멋진 땅이더라. 포도송이 끌고 오고 그 땅에 있는 과일 가지고 오고 봐라 좋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 본 거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해? 좋은 땅인데 10명은 위험한 땅이다. 가면 안 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인이 있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을 벌써 차지한 사람들이 있더라. 가면 안 돼. 그렇게 보는 눈이 어떤 눈이야? 세상적인 눈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힘센 사람하고 적대시하면 안 되고 흰셈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을 수 없고 뭐 그런 거요. 그렇지만 2명은 뭐라고요? 2명은 하나님 약속하시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 우리 약속한 땅이고 좋은 땅 주시려고 했는데 너네들 왜 그래? 가면 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은 2명의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10명의 멸시와 반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멸시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멸시했다. 14장 1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멸시와 동의어가 뭐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게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건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멸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그래,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니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랬어요. 멸시하니까 멸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믿지 않는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 속마음은 뭐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어떤 민족이든 선택한 민족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믿어가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나라 아니라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쳐낼 수 있다는 거죠. 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한 40년 굴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핵심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날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은 대단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다 죽였다. 그러면 누구의 모욕이냐? 하나님의 모욕이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을 당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겁니다. 하나님 설득 당하세요.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논리면 하나님도 설득당해요. 말씀 위에서 하면은. 근데 하나님 어떤 때 설득을 안 당하죠? 절대로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있잖아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흥정 아닌 흥정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교회와 한국 교회, 남설 전원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당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게 없습니다. 간절히 간청했더니 결국에 20절 마지막이요. 내가 내 말대로 너의 말대로 내가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설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설득하면 하나님 설득된다는 거죠. 사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못을 박으면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없어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아까 제 멸시하는 거 동의어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10명의 정탐꾼들이 40년간 엎드러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리든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 그냥 그들이 믿지 않았어. 그 정도일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너네들 믿지 않았어.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죄악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집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영부영 대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를 콕 집어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법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은 행진을 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멈추고 새벽마다 만나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왔던 그 길을 뻔히 지나온 사람들이 있고 증언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세대와 우리 이전 세대들의 끊임없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병원에서 그거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 세대 어른들이 그 증인이세요. 증인이라고요. 교회가 들어서면은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니 병든 사람이 그냥 등짐 지고 오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데 혈안이 됐다고요. 교회 세우는데. 건물 짓는데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가르쳐요? 교회 잘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라고요. 성도. 성도들이 교회고 개교회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고 그것뿐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는 말 교회라는 데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당이고 예를 들면 큰 운동장 빌려서 예배 드리면 거기도 예배당이고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려도 거기도 예배당인 겁니다. 왜? 예배 드리니까.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어서 번듯한 뭔가 있어야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이용되었죠. 두 번째 제약은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눈앞에 뻔히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 갈라지고 메추라기 내리고 만나 내리면 믿어야죠. 그 정도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요. 10번이나 테스트하죠. 계속 끌고 보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왜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긁어요. 세 번째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잘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는 통로가 뭡니까? 통로가 모세예요. 1차적으로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거 듣고 가야죠. 근데 심지어는요.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들도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셔. 왜 모세 네가 그래? 그래서 대들었다고요. 형제들도 대들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안 대듭니까? 대듭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개척하면 오늘날 안 돼. 오늘날에 개척해서 안 돼. 진짜 안 됩니까? 되는 게 많습니다. 단지 안 된다고 착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모여가지고 다 여기가 좋고 좋죠. 큰 교회 모여가지고
안락한 예배당에 시설 좋은데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확인하고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에 취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지 않고, 보면서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에 베푸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가 일어나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지 않아요. 진짜 심각하게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요? 중직이 되면 될수록 제일 안 믿는 사람 누가요?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부흥이라는 눈앞에서 뒤집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걸 이용해요. 수단으로. 홍보한다고 세상에. 목사가 기도하고 안수 한 번 했더니 귀신이 떠나더라. 이래 홍보한다고요. 그거 자기가 잘한 겁니까? 목사가 손 얹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목사가 손 얹어서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병 고침과 귀신 떠난과 놀라운 기적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계속 사인 보내요. 교회들마다. 근데 안 해요. 놀랍도록 안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안 넘어가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시죠. 다 아는 거라.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뱀을 집어 올려서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엄청 하죠. 엄청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증거니까. 그럼 믿는 대로 믿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순복음에서 진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건 어른이고 청년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이런 역사 중에 하나가 혼란스러운 교회가 잠잠해지는 것 중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남설 전호기가 지난 시절에 큰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롭게 마음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잠잠해지잖아요. 세상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성도들 중에 복날이라고 삼계탕 먹자고 그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삼계탕 잘 끓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한 그릇 하실 텐데,
3년, 4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 와서 이 남서울 전원에 첫 설교할 때 여러분 먹기는 먹어도 눈빛이 있잖아요. 남달랐어요. 남달랐다고요. 예배 시간에 웃으면서 있잖아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아멘하고 그게 어디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다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필코 지키고 성취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좋으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구르는 거예요. 40년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가서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는 겁니다. 갈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내 종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종이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서 유일하게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종 모세 이렇게 얘기했다. 내 종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불렀다? 내 종 갈렙 이렇게 부른 건 갈렙이 누구의 반열이라고요? 모세와 똑같은 반열이라고요. 급이 그렇다고 급이. 그 이후에 모세처럼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야? 다윗 같은 사람이야. 수많은 선지자 같은 사람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요. 내 종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요.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인정한 사람. 그래서 특별한 호칭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을 지칭해서 내 종 이렇게 부른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이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근데 특별히 내 종 갈렙이라고 딱 찍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은 그니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니스가 누구예요? 이방민족이라고요. 이방민족.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라고요. 많고 많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고 많은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냥 내 종 여호수아 이렇게 해야 되는 하면 뭐 이해는 되죠. 근데 하나님 딱 찍어서 이방민족 중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을 딱 들어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통이든 가계든 학연이든 직연이든 지연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할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유일한 교회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주인답게 인정하고 그래 사냐?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 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는 가정이 진짜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가 성도의 가정의 주인이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가족 간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가 해야 될 게 뭐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흘러내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부모에게로부터 시작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혼란이에요. 혼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정리가 안 되죠.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삶의 문제에서 정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혼란스러워요. 가정도 혼란스럽고 직장도 혼란스럽고 삶도 혼란스럽고 내 삶에서 모든 게 혼란스럽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종이라고 부른 그 사람에 대해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지도자 중에 하나라는 걸 공식화하는 장면이 지금의 장면입니다. 지금의 세대 말고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운다고요? 갈렙을 세운다고요. 그리고 갈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데 가면 백성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유대 백성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을 자진해서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 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누가 받아요? 갈렙, 이방인이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은 그들을 선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느냐 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24절 본문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 하나요. 첫 번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다르다고요. 마음. 이 내면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리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냥 마인드 이렇게 이해를 할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NIV라든지 KJV라든지 이런 걸 잘 뒤져보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걸 뒤져보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신이라고 번역한다고요. 스피릿이라고 스피릿. 그게 단순하게 그냥 마음에 그냥 뭐 이런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하고 독일어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가이스트라고 나와요. 가이스트. 번역하면은 정신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해요. 그 말이. 영혼. 얘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마음이 아니라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정신이라는 말은
위키백과라는 그 사전을 뒤져보면 정신이란 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야.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표현화되면 판단하는 생각하며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표현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그리고 이게 공식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념과 사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이란 말은 오늘날의 말 따지면 정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념과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했죠. 온전히. 하나의 허점 없이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정신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며 판단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심기면은 그 민주주의가 스피릿이 돼요. 공산주의가 심으면 공산주의가 스피릿이 된다고요. 여기서 진짜 심각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민주주의라는 게 스피릿이 됩니까? 정신이 됩니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이 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정신이 돼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정신이 되어야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정신이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따르는 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의 정신과 이념이 하나의 패턴이 되면 교회가 쪼개져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정신이에요. 무슨 주의 같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다른 정신과 다른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와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 성도는 두 번째 이유인 하나님을, 다시 말해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걸로 연결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과 다르다. 그 말과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달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다는 거,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목사마저도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냥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정신 가지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나아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 보고 기뻐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정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생각 가지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있었죠. 10명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에도 12명이라 치면은 2명만이 올바른 정신 갖고 살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 2명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야 하고 10명이 거부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 마음에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을 무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선이자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들에게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 교회의 정치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신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끝에 가보면 압니다. 결정적인 일어나 보면 알고 그들에게는 복음과 정신, 십자가의 정신과 이런 것과 다른 희한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 관계, 인간관계, 사업, 친구, 연애, 세상의 성공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 그들에게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부흥과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는 그렇게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뭔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 개 같이 갑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십자가의 정신인 것처럼 쫙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자기의 목적이 살아나죠. 이것이 그들의 근본이자 정신입니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오늘날의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성도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돈의 문제는 대단한 화두입니다. 좀 확장을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 잘 돼서 돈 잘 버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돈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도 돈 법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재정에 대한 문제는 더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재정 문제로 교회가 복음이 가려지면, 십자가 가려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지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문제가 됩니까? 돈이 가진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엄청나거든요. 돈으로 세상의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돈을 어떠한 사람이 가지느냐, 어떠한 정신으로 그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이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선과 악이 결판납니다.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고.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은 악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돈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돈의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정신을 따르면 돈을 사랑하고 사고치고,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면 돈을 도구로 사용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 많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해외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씌워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딴 데 생각한다, 딴 걸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크게 짓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런 거 생각할 바에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거 보면, 교회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에 돈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그 일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도 보고 성도의 가정의 마음도 보고 교회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교회의 마음과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과 전통을 보면 그 교회의 마음과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왜냐? 역사가 돈을 사용해진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서울 전원교회 역사와 전통이 남긴 흔적과 열매가 뭐냐?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 교회에 원로 목사님 은퇴식을 갔는데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나온 30여 년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가까이 하는 목사님인데 마음에 통곡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 목사님이 원로로 대추되셨는데 30년 역사가 교육관 짓고 교회 건축하고 뭐 짓고 뭐 하고 그냥 잘 지은 걸로 끝나더라고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교회도 크고 좋아요. 좋은데 결론이 뭐예요? 교회 크게 짓고 교육관 잘 지어서 봉헌 잘했다. 그것으로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서울 전원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냈을 때 주님, 우리가 이건 걸 했습니다. 그거 할 게 뭐가 있냐. 그게 교회의 마음이고 행적이고 살아온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교회는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은혜를 누리며 여전히 바쁩니다. 복음의 일로. 부흥하지 않는 교회, 생기 없는 교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고 다른 곳에 힘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찾습니다. 남성교회가 부흥하느냐, 이대로 정리되느냐, 구청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남서울 전원교회가 성경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과 합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느냐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을 잘라내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가 결국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전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